잠깐 마스크 벗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3사 남성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친히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3사 남성교회를 보니까 아마 일부러 뽑아서 세우신 것 같아요.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이 7명만 딱 세워가지고 우리는 7집사와 같이 용인 중북교회와 용인시를 책임질 남성교회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7명을 일부러 세우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3사 남성교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최창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시는 귀한 종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매년 한 번씩 드리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하고 미래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내 친구들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내 몸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몸을 드리는데 무엇인들 아깝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먼저 몸을 드리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함께한 모든 가축들에게까지 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정말 놀라운 언약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 40여일 동안 있으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동물들과 짐승들 먹이 주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모든 짐승들의 먹이를 주고 또 돌보아야 되고 또 치워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망망 물 위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노아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정말 이 땅에 다시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너를 복주겠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서 일방적이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갱신할 수도 있고 바꾸자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냥 선언해버리셨어요. 오늘 헌신하는 3사 남성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내가 너를 복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 가족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 직장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미래를 책임지고 복주리라. 그렇게 선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헌신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실 것이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짐승들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을 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 피땀 흘리면서 엎드려서 구해도 부족할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에 무엇보다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복을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건강, 장수, 물질, 화목, 평안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 언약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때인지,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산을 올라가서 헉헉거리며 올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골짜기 밑에 남보다 밑에 내려가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면에서 잘 되게 하시겠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네가 나를 싫다고 거부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고 언약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하는데, 사실 지난 3년 동안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좀 기분이 좋거나 또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이 와중에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신도 맞을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 지나가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도 해주시고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도 천국 가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좋을 때는 할렐루야 이러다가도 기분이 좀 나쁘면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고 이렇게 비교할 때마다 화가 나잖아요. 그죠? 화가 나죠.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화가 안 나는데요, 가장 가까운 친구하고 비교가 될 때 화가 나요.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지질이었고 키도 작았고 못생겼고 인기도 없었고 이랬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회사도 괜찮은데 다녀, 직급도 괜찮아, 돈도 잘 벌어. 아니 나 몰래 결혼해서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죄송해요, 아니 마누라도 나보다 배는 이뻐. 여자들 특별히 보니까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 내 곁에 와갖고 아는 척도 못하던 애인데 보니까 남편도 잘생겼어, 돈도 잘 벌어봐, 맨날 해외여행도 가, 차도 나보다 좋아. 나는 겨우 저기 막 티코 끌고 다니는데 뭐 벤츠 끌고 다녀. 열받아. 그죠?
열받아. 여러분, 그런데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100년 세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주실 멸류관을 생각하면 너무 열받지 마세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노아와 거기에 있던 자녀들에게 그리고 짐승들에게까지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용인에 온 지 올해 21년째입니다. 21년 됐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도 요 옆에 있는 삼각교회에 있잖아요. 용인 중북교회 옆에 지나갈 때마다 열받아. 우리 교회는 언제나 저렇게 클까? 그렇지만 뭐 그렇게 죽을 정도로 열받진 않아요. 용인 중북교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아, 우리 선배 목사님이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우게 세웠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대에 안 되면 내 다음 때에라도 된다. 여러분, 좀 멀리 바라보고 살자. 내 다음 때에 안 되면 3대에 가서라도 된다. 내가 죽고 나서 내 후손들 대에 가서라도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의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 멀리 보고 삽시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는 저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목사인 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로또라도 맞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로또를 사지 않고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도 역사 안 하실 것 같아요. 로또를 사놓고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제가 로또는 맞고 싶은데 로또는 한 번도 안 사봤어요. 그냥 마음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거슬러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집에 자녀가 필요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강사가 외치기를 아기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과정에 아기가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만 아멘 하고 며느리는, 근데 아기를 누가 가졌어요? 시어머니가 가졌어요. 믿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언약이 내 것이라고 믿는 자는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쁜 여자도 내가 자꾸 대시를 해가지고 데이트하자고 자꾸 쫄르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자꾸 찍어야죠. 저 언젠가는 내가 한번 데이트 해봐야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다고 데이트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사업의 아이템이 참 좋습니다. 내가 이 사업 아이템을 하기만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가지고 사업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도 하고 도전도 하고 뭐 자꾸 아이디어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걸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건 될 거다라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지갑에요, 5,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하나 있습니다. 예, 제 지갑에 이게 10,000원짜리 한 2개 정도 들어있으면요, 제가 좀 마음이 든든해요. 어디 나갈 때도요. 왜냐하면 카드를 제가 안 쓰기로 작정했거든요. 왜 안 쓰기로 작정했냐면요, 카드를 쓰다가 보니까 빚이 자꾸 늘어요. 교회를 개척해갖고 급하게 카드를 쓰다 보니까요, 카드 빚이 5,000만 원까지 돼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카드 빚 없어요. 카드 빚이 5,000만 원 되니까 그 다음에 카드를 안 쓰게 돼요. 그래서 현금만 나오거든요. 가급적 현금을 써요. 체크카드만 씁니다. 근데 지갑에 돈이 몇만 원이라 들어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든든해요. 근데 지갑이 없으면요, 남자들 밖에 나가기 싫어. 그죠? 누가 만나자 그러면, 약속 있어. 뭐 일이 있어서 못 나가. 미안해. 이러고 안 나가려고 그래, 남자들은요. 지갑에 그래도 돈이 조금 있으면 만나자 그러면, 그래, 알았어. 만나자.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이러면서 기분 좋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10,000원만 있어도 든든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선언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 좋은 언약은 없다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가 아니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주님의 자녀로 살리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주님께 헌신하리라. 이런 다짐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 내가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복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복받을 자리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시겠다. 너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복 주실까 그랬더니 노아야 안심하라 그렇게 말해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노아야 안심하래요. 왜 그럴까요?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노아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가족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와 하나님과 함께 맺은 계약의 내용 11절에 보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시면서, 여러분 물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두렵겠어요? 두렵죠. 여러분 어렸을 때요, 집에 불이 났던 사람은요 커서도요 불만 보면 도망갑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홍수의 물에 떠내려가다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물만 보면 도망 다닙니다. 물에 들어가기 싫어요. 왜요? 두려워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안심하라. 여러분 지금 언론이 벌써 또다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하고 원숭이 두창병 이야기하고 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폐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홍수가 지나가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물에 잠겼다가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잖아요. 폐허입니다, 폐허. 거기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생각만 하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먹는 일, 잠자는 일, 입는 일, 직업을 갖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아에게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3사 남성교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안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평안하게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 좋은 약속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치매도 아닌데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꾸 붙잡고 기억하고 되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할수록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어디에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제와 똑같다는 보장이 없고 내일이 어제와 똑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이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미래에 대해서 정말 설레임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함으로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가 가졌던 감정, 파괴된 현실, 짐승들밖에 없고 우리 가족들밖에 없고 불과 얼마 전에 같이 어울려서 살던 이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안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안심이 될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안심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잊어버릴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공포와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경유값이 이렇게 비싸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꿈에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 운전면허증 따갖고 운전대 잡았을 때 경유값, 봉고차에 경유값 하나 가득 넣으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 리가 없죠. 안 넣어봤으니까. 제가 처음 봉고차 운전을 하면서요, 교회 봉고차 운전을 하면서 기름 가득 채울 때 얼마 들어갔냐면 가득 채우니까 7,600원 들어갔어요. 꿈 같은 얘기죠. 7,600원 들어갔어요. 7,600원도 많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2배 가까이 넣어야 10배를 넣어도 76,000원어치 넣어도 반도 안 차요. 못 살 것 같았잖아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결국은 무엇인가? 평안과
안심의 마음입니다. 복은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가장 적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아니죠. 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니까 죽음이 영원한 적은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빠이빠이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 열고 문을 들어가서 천국 가는 거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죽음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지금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뭐하러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눈치 보며 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한번 인생 살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누구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남을 섬기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사랑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절망, 좌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드리는 거고 헌신도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꽉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안전한 보장,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평안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은 노아의 가족을 치유해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치유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치유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치유를 받아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약속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잘 보세요. 우리 보고 무지개를 보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리라. 따라해보세요. 누가 기억하리라요?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노아는 잊어버려도, 짐승들은 잊어버려도, 노아의 자녀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신대요. 이 언약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요.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우리는 자주 절망하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절대로 안 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헌신하는 삼사남성교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용인 올 때 만 40에 왔어요. 벌써 21년 흘렀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형님들 만나면 제가 아직도 40인 줄 알아. 제가 우리 동기 형님들 만나면요, 제가 20대 때 만났거든요. 지금도 제가 20살인 줄 알아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난 그래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20대로 봐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바퀴 돌았어도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말씀해,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내가 기억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넌 걱정하지 마. 내가 기억하잖아. 뭘 걱정하니? 네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널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한 언약을 지키고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는 잊어버려도.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용인중북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삼사남성교회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재단을 쌓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용인중북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